주원 생명의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마태복음 3장 1절 1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서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 제목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들에서 양치는 사람,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 좋은 옷 입고 성전 안에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 낙타털 옷, 메뚜기와 석청.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삽니까? 광야에 삽니다. 에봇이라는 좋은 옷이 아니라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성전에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가문인데 왜 편안하게 성전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사역하지 않는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는데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복음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굉장한 마음의 사명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말씀 운동이 끊기고 재앙으로 덮여 있고 후대가 죽어가는 현장 누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의 말씀 운동이 끊어져서 정신병, 중독, 폭력, 자살, 재앙이 넘쳐납니다. 특히 너무 소중한 후대들까지 다 죽어가는 상황에 성전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사역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주원교회 버리고 광야로 가면 되겠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5가지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의 말씀 운동이 끊기고 현장은 완전히 재앙의 시대로 뒤덮여 있고 후대들이 다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돌아다닐 상황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이 있기에 절제된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회개하라 했으면 별로 반응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굉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지 플러스 삶은 진정성 마태복음 10장 23절 31절 결국 복음이 능력 생명이고 살립니다. 그 메시지가 생명이고 능력이지만 그 소중한 복음을 위하여 절제된 자유를 누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낀 것입니다. 제가 복음 이야기하면서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삶이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낙 우상 숭배가 많아서 우상 숭배할 때 쓴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파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울어야 할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은 놓치고 우상 제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상 제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켜도 모자란 판국에 교회 안에서 되나 안 되나 합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입니다. 먹고 보니 우상 제물이라 우상 제물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먹으면 어떠하냐? 그러면서 반대로 또 우상 제물을 찾아서 먹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으로 싸우느냐? 우상 제물을 먹다가 새신자가 보고 시험에 들거든 먹지 마라.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아니할 수 있으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그 시대에 원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까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사역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실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했던 사람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황폐한 땅에 저와 여러분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제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시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부르심과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론 1.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자,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요, 은혜로다. 영광이요, 영광일세.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인생 중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요 영광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꺾으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아담.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재앙을 막을 방주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에 집중했던 노아. 이 여자의 후손과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땅입니다. 다다음 주쯤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헤브론에 살다가 잠시 그랄 땅으로 가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땅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사라를 거기 장사하고 자기도 거기 장사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뼈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어받은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죽을 때 유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도 가나안 땅에 자기 뼈를 묻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이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인생이 되었다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모세 희생제사, 그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의 인생, 성막에서 자랐던 사무엘,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니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예언했고,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9절 10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요엘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많지만 이런 모든 사람과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자들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앞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1. 누가복음 1장 사가랴, 엘리사벳. 이번 주에 시간을 내셔서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나옵니다. 이 사가랴도 제사장입니다.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니까 둘 다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시는데 그 이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약혼식만 하고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요셉과 마리아, 그 결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 뒤에 너희 친척 중에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어넣느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개월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 안에 있던 세례 요한은 특별한 은혜이죠.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오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 기뻐서 뛰어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5절,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왔다. 그리스도께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알아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세례를 주겠는가? 세례를 거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세례를 거부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사실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인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고 함께 해야 할 분이지만 그 다음에는 배우고 따라가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두고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집중하시면서 사탄의 흑암 세력을 꺾고 제자를 찾아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 얼마나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 비록 동기 가득하고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는 제자였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4. 가롯 유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안타깝게도 반대로 가롯 유다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이루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니까 누군가는 신고해야 하고 잡아가야 하고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린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아였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십니다. 오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고 준비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 자살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빌라도가 절기 때 죄수 한 명 풀어주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 풀어줄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도 여기에 쓰임받은 재판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무서운 말을 하면서까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외치는 자, 세례 요한같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안타까운 인생, 후손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5.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쇠 조각이나 짐승 뼈 조각을 박아놓은 채찍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점이 다 뜯기니까 얼마나 힘든 상태로 십자가를 메고 가겠습니까? 그때 군인들이 갑자기 내가 대신 지고 가라 하면서 누군가를 끌고 나오는데 구레네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입니다. 저도 얼떨결에 여기 와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하나님은 창세전이지만 나는 얼떨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6. 아리마대 요셉.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당시는 완전히 찍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받아간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고 자기를 위하여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니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니고데모도 같이 장례식을 치렀다고 나옵니다. 숨은 제자였다고 봅니다. 3.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재림.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동래구, 부산, 민족, 전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다 전거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얼굴을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그 모임과 기도의 자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잡고 모인다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1절 7절 7명의 집사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로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교회 안의 문제를 끝내고 현장에 전도하러 갔던 7집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린 7명의 집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3.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스데반 그 7명의 집사 중에 특히 스데반 성령 충만하여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4.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인하여 일어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복음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했던 스데반의 생명건 믿음을 보고 생명건 제자 수천 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언제 한번 가까우니까 친해에 갑시다.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르신들 소풍도 갈 겸 자료도 보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해 얼마 안 걸립니다. 갔다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지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는 22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금 무리는 될 수 있겠지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프리카 사명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다니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자,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5. 사도행전 13, 16, 19장 바울 전도팀. 그래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오는 바울 전도팀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전도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원교회 캠프팀도 캠프팀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캠프팀.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의 재림이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 얼굴 볼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6. 로마서 16장 30명의 제자들. 이렇게 전도해서 바울이 찾아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0명의 제자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이름으로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에 뛰어들었던 30명의 절대 제자들,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같이 죽었습니다. 7. 로마, 유럽, 기도로 같이 가주십시오. 저를 파송하지 마시고 기도로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준비하는 전도자들의 여정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게 되고 로마 복음화는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유럽에서 복음을 지키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시아로 그러다가 조선, 이 한국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런 중에 주원교회 여기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흐름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주원교회에 앉아 있는 나,
바로 여러분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유치하게 시시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멋있게 진짜 행복하게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지역이 있는데 지역별로 언약 잘 잡으십시오. 특송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는 지역 중직자께서 하시고 기도하시고 혹시 포럼 할 분이 있으면 1, 2분 정도 간단하게 현장 포럼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지역의 캠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주 화요일 캠프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현장으로 계속 따라 붙으시고 계속 봐야 합니다. 본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때 더 확실하고 빠릅니다. 조금 보다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의 사역자가 일어나서 87군데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고 전 지역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관공서, 아파트 단지, 병원, 군부대, 공단, 사무실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 절대 흐름 5가지.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때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전 세계가 노아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부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모세, 요셉, 다니엘, 이사야, 요엘,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이 여정 속에 쏟아부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들의 여정에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생명근 30명 제자를 붙여주셔서 로마 복음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별것 없지만 동일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피림성을 정복하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 그것이 1부, 2부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 절대 흐름 5가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 흐름 속으로, 기도 흐름 속으로, 정인의 흐름 속으로, 내가 처한 현장을 살리는 현장 흐름 속으로, 내게 주신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의 흐름 속으로,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5 흐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WIO가 믿어지는 은혜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우리 안의 불신앙과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이번 주간에도 절대 흐름 5가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전도자들의 걸음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걸음임을 믿게 하사 흩어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
대적의 성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탄자니아 선교 사역과 모든 여정을 통해 아프리카 57개 나라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는 빛의 캠프, 보좌의 캠프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인생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